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조차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 당시에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형들은 그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지 서로 미루기만 할 뿐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분명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재촉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구속사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구원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극심한 고생을 하였습니까? 고생이 있는 인생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또 채색 옷을 입고 또 특별한 꿈을 꾸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고 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저 벌레같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고 사랑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 택자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이 없는 형들의 인생은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라고만 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형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심,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는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짜내면 결국 사랑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온통 나만을 향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잘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자신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에게는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관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물질이든 마음이든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다오다오만 하지 정작 나는 어떤 사랑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 다오다오만 하니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자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학교, 직장, 동료들 간의 문제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평온할 때는 잘 모르는데 물질과 질병과 같은 기근이 찾아오면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질병의 기근이 찾아오면 더욱 궁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더 큰 이해와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불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무능한 상대방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요구하면 결국 실망과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그제서야 서로 상대방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관계와 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유합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으로 흡족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나조차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구원자로 세워진 요셉과 여전히 이기적인 형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며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그 용서와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회개를 이루었느냐, 궁극적으로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고난이 단지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를 이루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저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셉과 형들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그러나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나도 살릴 수 없는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는 편애였어요. 요셉을 사랑하는 편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에 이어 베냐민 역시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편애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이처럼 자식들 간의 불화가 자식들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여전히. 그럼에도 자신이 그 문제의 제공자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남의 문제로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들은 크게 보인다는 거죠. 자녀들이 왜 회파되었는지, 왜 불화한지, 상대방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를 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보아도 남의 문제로만 보이지 내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파는 그 죄악을 용납하시고 또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기 전에도 형들의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갈등의 사건이 오고 힘든 사건이 오면 우리의 죄를 그제서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형제들과 요셉과 야곱이 각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했다면 고난이 사실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불화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일도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에게서 보듯이 자신의 죄를 본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고난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근, 물질의 기근, 직장의 기근, 건강의 기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이런 편애의 죄까지 다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20여 년 전에 17세의 요셉이 꾼 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형들이 그렇게 애원하던 자신을 팔아버린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시간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것들을 죽여 살려 내가 당한 고통을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수준에서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통해 겪게 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할 때, 문자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꿈대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 형들과 그리고 모든 다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보고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큐티 간증집을 보면 간혹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형들이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형들 덕분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덕분이다, 내 덕분에 회개하고 구원을 이뤘다 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앞선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항상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죠. 부모가 항상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태연하게 형들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영적인 실력자라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실력자로 세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형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용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분명 첩자라고 몰아세웁니다. 만약 너희 말이 진실하다면 너희 9명은 옥에 갇혀 있고 너희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형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무조건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반겨줬다면 형들은 과거 자신의 죄를 깊이 바라보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형들은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들은 20년 동안이나 장장 20년 동안이나 어떤 변화도 성장도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해보는데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냥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죽어있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론적인 변화가 선행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의 삶 역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에게는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돼지에게도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 눕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와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그 토해 놓은 곳에 돌아가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상 더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개와 돼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의인 역시 과거 죄인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토해 놓은 것에 돌아가고 또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이 소름 끼치게 싫은 것처럼 의인 역시 예전의 삶을 싫어하고 끔찍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가 변화가 되면 삶의 변화는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그것이 크고 작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과거에 죄악된 삶 속에 빠져 산다면 우리의 구원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본성상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인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우리 몸의 주인이었던 육체의 정욕이 속사람을 거슬러 대적함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영과 육의 전쟁은 우리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인생 전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벗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죄가 영과 육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가 너를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종속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겨내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육체의 욕심,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공을 던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살아가게 되면 과거 죄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죄의 중력,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더 큰 힘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고 살아낼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국 죄를 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끊고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보약 한 번 먹었다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매일 꾸준히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 굶었다가 한 번 먹는다고 폭식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또 결심을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예요.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하나도 변하려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은혜가 나와 함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먼저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삶의 습관, 삶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또 보고 또 하고 있는 TV, 드라마, 유튜브, 인터넷 뉴스와 음란물, 그리고 게임과 유흥 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다 보면 어느새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기도,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돼요. 저만 해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시간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제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갈망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욕구에게 밥을 주면 점점 그것이 강해져요. 더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 몸과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의 습관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된다면,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가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 한 주 동안 인터넷을 끊었어요. 금식이죠. 미디어 금식. 인터넷 서치도 하지 않았고 유튜브도 일주일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 내면적으로 느끼는 변화입니다. 그전과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혹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나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영적인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내 육체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과거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 우리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거룩하지 못한 습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1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느냐, 거룩한 삶의 습관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매일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지 2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여전히 목동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21년 전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1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21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본질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벌써 이 나이를 먹었나 실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하는 사이에 이 나이가 된 거예요. 또 우리는 하는 사이에 분명히 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셉으로 살다가 요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형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형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요셉이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요셉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